어제 아침에 읽은 그 말씀 그대로 오늘 번제 또는 상번제입니다. 저녁에도 드리고 아침에도 드리고, 그래서 이 상번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신앙생활이 뭔가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은사 그리고 신앙생활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신앙생활이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살아갑니다. 뭐 어떻게 하면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인가? 첫 번째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예배도 그냥 대충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감사의 자세를 잃지 않습니다. 상번제물은 아침까지 두는 번제물은 전날 해질 무렵에 드린 제물입니다. 또 아침에도 상번제물을 또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가 상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이 제사는 삶 자체입니다. 24시간이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예배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는 뭡니까?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어떻게 해요? 뭐 중심입니까? 예배 중심입니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이 지켜야 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나는 의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걸 잊지 마셔야 되고요.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예배 자체가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번제는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쳤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뭡니까? 감사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107편 22절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시편 116편 17절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자세요? 감사의 자세예요. 하나님 내가 뭔데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게 하십니까?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뭐를 다짐합니까? 번제는 헌신을 다짐합니다. 충성을 다짐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헌신과 충성이냐면 변함없는 헌신과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구절에 번제를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빠뜨리지 않고 항상 드리는 번제입니다. 이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대로 매일 번제를 빠지지 않고 드린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인 동시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충성과 헌신의 상징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저는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충성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나타내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매일 빠지지 않고 드렸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변함없는 헌신과 충성을 다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실천한 사람이 있다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보면 11장 23절부터 28절에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이 40에 하나 감암매로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리 형제 등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니라. 뭡니까? 하나님 맡긴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자세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안 좋은 환경을 겪으면서 가는데도 어떻게 해요? 자세가 흔들리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하면 이게 불이 꺼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불이 꺼지지 않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붙어 있으니까요. 살아 있으니까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번제, 상번제와 같이 늘 어떤 환경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누굴 위해 삽니까? 저희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충성하며 살아갑니다. 헌신하며 살아가고요. 감사하며 살고요. 예배 중심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오늘 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10절에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불을 끄지 않는 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는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제사장 여기 나왔는데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제를 진영 바깥 곳으로 가져갈지니라. 제사장 직분은 죄와 순교를 상징하는 깨끗한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죄로 더러워진 자신의 몸을 가리우고 세마포 고위로 수치를 상징하는 하체를 가리워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에 비해 의롭거나 순결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되고 의와 순결을 상징하는 세마포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마포 옷은 어떤 옷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의의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그러니까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 직분자로 세움을 입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래서 교회 직분자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비록 부족해도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해도 하나님 주신 직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도 니가노로 디몬 바네마 유대교에 입기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일꾼을 세울 때 쓰였던 덕목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할지니라. 직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의 옷을 상징하는데 거기에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하나는 뭡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을 또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경외하고 그죠? 사람에게 의를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 믿음과 함께 직분자의 또 다른 조건이 바른 행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보낸 편지에서 직분자는 교회에 다니지 않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말합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게 착한 사람. 그래서 디도서 2장 7절 8절 보면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삶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마포 옷을 입고 의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랬어요.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삶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른 행실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제단 앞에 놨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한다는 겁니다. 수시로 번제단에 있는 번제 죄를 거두어 진 바깥에 정결한 곳에 갖다 버립니다. 이게 무슨 교훈이냐면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죄를 갖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통하지 않고 믿음의 불이 꺼지는 이 죄. 여러분 불을 태워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요. 죄를 계속 놔둬야 됩니까? 빼내야 됩니까? 빼내야 돼요. 빼내지 않으면 불이 탑니까? 안 탑니까? 불이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죄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냥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죄악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 실수로 죄를 짓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신속히 회개하면서 우리 안에 쌓인 죄악의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기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느니라. 죄를 갖다 버리는 작업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계속 갖다 버려야 돼. 신앙생활이 왜 자꾸 불이 꺼집니까? 담담해지고 강팍해집니까? 뭐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회개. 자꾸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세마포는 제사장은 번제 다니는 곳에 죄를 버리러 진 밖에 나갈 때 제사드릴 때 입던 세마포 옷은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신분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신분이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세마포가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제사장 하는 일에 따라서 다른 옷을 입기도 했지만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복을 입고 있어도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신분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행실은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옷을 입고 있든지 양복을 입고 있든지 반바지를 입고 있든지 행실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3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또 하나 오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성령의 불입니다. 구약에는 사울도 마찬가지였지만 삼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기도 했었어요. 예언도 했었지만 근데 신약은 어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어때요?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불은 기도와 말씀으로 타오릅니다. 12절 13절에 단위의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영적으로 보면 성도들이 자기 안에 타오르고 있는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해요? 늘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불을 꺼트리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냥 냉랭하고 차갑고 그죠? 그럼 뭡니까?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게 아니고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딱팔딱 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불이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나를 일깨우고 그죠? 성경 보다가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정이 복받쳐서 하나님 앞에 울게 되고 이게 어떻게 해요? 깨어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일 상번제를 드려서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았듯이 성령의 불이 유지되도록 연료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연료가 뭡니까?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고 또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뭐 하고 있을 때입니까? 말씀을 읽고 있을 때예요. 사도행전 8장 28절. 그러니까 온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성령의 불길이 급속도로 타오른 것은 뜨거운 기도와 말씀 운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성령의 불 타오르게 하는 연료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길을 피우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끊이지 않는다면 성령의 불길은 꺼지지 않고 오늘 여러분 심령에 활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느냐 불을 끄지 않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이 불을 끄지 않는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 또 외적으로도 선한 행실 그리스도 믿는 믿음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헌신과 예배 감사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함축적으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중심으로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모습으로 나 스스로 내적으로 정결함을 유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게 이게 상번제입니다. 상번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그럼 즐거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상분제를 받으셨는데 왜요? 예, 미련하게 제가 전도서 5장을 얘기했는데 그때 뭐가 미련한 겁니까? 자꾸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바꿔가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듣는 거는 귀등에도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에이 또 제사 드리면 되지 뭐 하는 식으로 어떻게 죄를 반복해줬기 때문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우둔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느냐? 그들이 우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듣는 거 제껴놓고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되지 뭐 하는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잘 듣고 그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서원할 때도 어떻게 해요? 조심스럽게 말 한마디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충성을 다진하며 감사하며 헌신하며 내 삶을 바꿔놓고 이렇게 살려고 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해서 구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심령에 불이 꺼지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불이 붙어야 돼요.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예, 살아있는 불이 모닥불이요. 살아있으면요. 가만히 보세요. 그냥 붙습니다. 그냥 붙어요. 전에 우리 있던 그 청계리에 우리 교회가 있었는데 그 옆에 밭이 있었습니다. 보상 받으려고 뭐 사과니 뭐 매실이니 뭐 이렇게 유실수를 이게 심어놨는데 그 주인이 바람 부는 날인데 그 쓰레기 태우는 조그만 이 웅덩이 같은 걸 파놨는데요. 거기서 불이 날아갔어요. 꺼진 줄 알고 본인은 들어갔는데요. 그 불씨가 살아가지고 그게 번지기 시작했는데요. 논두렁 타고 했던 그게 사과밭 전체를 거의 그냥 뭐 소방서까지 왔으니까요. 난리가 났어요. 그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그 교회 옆에 있었으니까. 바람이 교회 쪽이 아니라 이 유실수 쪽으로 확 번져갔습니다. 비닐하우스 쪽으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불이 튀더라 그랬어요. 제가 저기서. 불이 튀더라. 저게 죽은 불인 줄 알았더니 살아있는 불이더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불이다. 그 불이 결국은 그걸 다 태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살아있으면 붙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다른 거 볼 거 없이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불을 끄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게 없어서 불 붙는 신앙생활 나 때문에 불이 붙게 하시고 나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내가 약물의 본이 되고 어느 곳에 있든지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헌신된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내 예배가 드려지는 삶이 이것이 상번제와 같이 주 앞에 드려지는 불붙는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이 신앙생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늘 깨어있는 모습으로 주 앞에 드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